굳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그냥 포도주 마셔도 되잖아요. 가방장에 그 물을 퍼보니까 이미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약간 마법사도 아니고.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약간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이제 혼인 잔치 일화라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이제 문제의 결혼식이 열렸던 곳이 이스라엘의 가나라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갈릴리 호수에 있다가 그 혼인 잔치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걸어서 갈릴리에서 가나까지 가기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였을 거예요. 근데 그 결혼식이 열린 날이 화요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화요일인 거는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성경에 화요일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는 화요일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은데 성경에는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on the third day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유대교의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당연히 그 정도 이제 알죠. 토요일이죠, 토요일. 유대교의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 네. 그러니까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월, 화, 그러니까 화요일이 사흘째 되는 날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좀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 그 가나 사람들은 화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 걸 그 더블 럭키데이라고 불러요. 결혼식 날에 이제 두 번의 행운이 겹친다 뭐 이런.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그 결혼을 하는 날을 행운의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혼인 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두 분의 행운이 겹치는 거야. 가나에 살고 있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그날 결혼하는 화요일 날 결혼하는 거를 더블럭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배의 행운. 근데 혼인잔치에서 왜 예수님은 굳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그냥 포도주 마셔도 되잖아요. 우리도 각 지역마다 이제 그 특산 음식이 있잖아요. 남도에 가서 이제 결혼식에 갔는데 아니 홍어 음식이 안 나왔다, 홍어가 안 나왔다. 그러면 아 이거 손님 대접을 제대로 안 하는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그런 의미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혼인 잔치 때 혼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포도주를 이제 손님들한테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래서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물독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그 음식 전체를 총괄하는 과방장에게 그 물독을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과방장이 그 물을 퍼보니까 이미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약간 마법사도 아니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가능한가요? 약간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 내부에서도 그 논쟁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거는 그 후대에 추가된 이야기다. 내지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일종의 비유와 상징이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야말로 진짜 초능력이고 초자연적인 현상 아니냐.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징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게요. 약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화가 약간 느닷없이 등장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뭔가 유대인의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담긴 건가요?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가 너의 유대 민족을 데리고 유대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해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제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면 네가 항아리로 나일 강물을 떠가지고 그 땅 위에 부어봐라. 그러면 그 물이 붉은 피로 변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강물과 운하와 그 항아리에 담긴 모든 물들이 다 붉은 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 전에는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을 보고 비로소 그를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이적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보였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이적이면 제자들 모두가 약간 생생하게 기억했을 것 같은데 꿈에서조차 잊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어떻게 가장 늦게 만들어진 요한복음에만 이 내용이 있는 걸까요?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이적이에요. 절대 잊을 수가 없을 텐데 앞에 세 복음서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 가장 나중에 이 기록된 요한복음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는 거죠. 이게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일화 하나에도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네요. 그럼 이제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다음 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아직 안 정했거든요. 왜 이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솔직해도 되는 거예요? 네, 고민해서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네네. 만나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